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혼자서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내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내 멋진 삶을 펼쳐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겠어요? 감사를 표현한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죠? 이 감사를 표현함을 통해서 두 사람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앞으로 두 사람과의 모든 삶에 더 깊은 관계로 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도움받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한 것, 이건 당연한 거고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도움받은 사람에 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래야 돼요. 한번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내 도움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도움을 받고 잘 됐는데 아무런 말을 안 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 안 해. 인사 한번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섭섭하죠. 아니, 어쩜 그럴 수 있어.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어째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거 뭘 돈 든다고 그 말을 안 해? 그래서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자꾸 들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감사를 표현 안 하면 그 사람도 어떻겠어요? 나랑 똑같은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면에서 내가 감사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표현해야 되고 그 표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도움받았는지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감정적인 표현, 여기서 그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될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감사의 이유예요. 오늘 시편 136편에 보면 이 시편 저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들을 쫙 열거하고 있어요.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감사의 이유가 없는데 감사한다? 이건 말이 안 돼. 그죠? 우리가 남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용서를 구할 때도 무엇 때문에 미안한지, 무엇 때문에 잘못하는지, 무엇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있다고 한다면 그냥 용서해줘, 이러면 상대방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 무슨 말을 그따위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남들에게 감사할 때도 그냥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어떻게 나에게 도와줬는지 그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서 내가 너무 힘을 얻었다고, 내가 너무 고맙다고, 구체적인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감사할 때 상대방도 훨씬 더 기뻐하고 훨씬 더 감동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시편 136편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의 그 의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이 히브리 사람들 또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감사할 때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났고 그 결과를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 능력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을 내가 경험하는 것,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씨를 뿌리는 거, 잡초를 제거해 주는 거, 뭐 물을 길어다 주는 것, 그렇잖아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추수를 할 수 있도록 거두는 것, 그리고 그것을 탈곡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곡간에 저장하는 것, 이건 다 농부들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햇빛을 주는 거. 농부가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해요, 농부가. 비를 내리는 것, 농부가 할 수 있어요? 그거 없어요. 열매를 익어가게 하는 것, 그거 농부가 할 수 있어요?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곡식, 추수할 열매를 맺는 거, 이거 농부가 할 수 있어요? 농부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가만히 보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농부가 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농부가 가을에 추수물을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쌀 100가마를 이렇게 추수했다. 그러면 100가마를 딱 쌓아놓고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이 100가마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내가 밤낮 없이 일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이거 얻을 만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얻었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추수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것,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나는 거예요. 감사. 그럴 때 진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과 성경시대의 관점을 가만히 보면 감사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그것을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추수물을 보면, 결과물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신 분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 때 나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36편 저자는 그 감사의 내용을 쭉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농사를 많이 안 지으니까 농산물을 추수감사 예물로 드리지는 않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막 자기 추수물들을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쌀을 갖다 쌓고 곡식 갖다 쌓고, 그래가지고 정말 농촌 시대에는 이 추수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이 앞에 예쁘게 데코레이션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했잖아요. 각 기간별로 물질을 걷어서 이렇게 몇몇 분들이, 어제 보니까 10여 명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난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이렇게 추수물을 이렇게 지금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이거 거두지 않았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거둔 추수물들, 그렇죠? 결과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잖아요. 어떤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승진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난 1년 동안 내 어떤 결과물을 보고 내 어떤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찾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결과물도 없고요, 농사도 안 짓고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순간에도 감사를 드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어떤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마친 다음에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님께 물었어요.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여자 성도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정말 너무도 놀라운 일이라 지금도 가슴이 뛰고 있어요. 제가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타고 교회 오다가 제 앞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3중 추돌이 났어요. 그런데 그 차가 내 앞에서 딱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 나지 않았어요. 제가 블랙박스를 경찰하고 봤는데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분명히 사고를 나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내 앞에서 차가 딱 멈춰가지고 제가 오늘 살아서 다치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성도의 그 간증을 듣고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는 정말 더 감사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 뭐라고, 아니 왜요? 혹시 목사님은 오줌 충돌 사고라도 일어나셨나요?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자기는 3중 추돌 사건에서 이렇게 살아났는데 목사님은 더 감사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오줌 추돌 사고에서 살아났나? 아니요. 저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반대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뭔 일이 있어야만 감사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나 아무 일이 없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무 일이 없다는 것, 이것도 감사의 내용이라고 그러죠. 자꾸 우리는 내가 얻은 수확물, 내가 어떤 결과물, 그런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 자체만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하더라도 정말 감사할 조건이에요. 내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감사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와닿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얻을 때도 감사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이것도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런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라, 이 말은 그저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 성경의 감사는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보이지 않아요. 그죠? 감사가 보이나요? 감사는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보일 수 있도록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감사예요. 히브리 사람. 보이지 않는 감사를 보이는 감사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를 찾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 마음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 겉으로, 내 삶으로 그 감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 예배 가운데 두 가지 예배가 중요하죠. 뭡니까? 화목제사와 감사제사겠죠. 이 화목제와 감사제,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기반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드리는 거냐? 그 말이 아니죠. 그죠? 화목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감사의 내용, 특별히 일반적인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일반적인 감사, 이 일반적인 감사는 어떤 걸까요? 결혼했다든가 자식을 낳았다든가 입학을 했다든가 승진을 했다든가 어떤 결과물을 얻었다든가 어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도 뭐예요? 바로 일반 제사에, 일반 감사에 포함되는 거죠. 왜? 내가 수확물을 얻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반적인 감사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감사제는 뭐냐? 좀 달라요. 이 감사제는 사람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그게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거냐? 성경은 4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때. 지금이야 뭐 광야 여행도 하고 그렇죠? 트럭 타고 이렇게 여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베트남을 가더라도 그렇고 어디를 가더라도 광야 체험, 그래 아주 비싼 돈 내고 광야 사막을 이렇게 잠깐 1시간이나 2시간 여행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시대 광야는 이게 죽음의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 이 광야에 내던져져서 살았다는 것, 이거 정말 감사해요. 광야로 내던져졌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는 거,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의복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40년 동안 광야에 버려져서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했다 살아났을 때, 첫 번째는 광야에서 살아났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바다에서 살아남았을 때. 그렇잖아요. 저도 포항에서 목회했는데 제 후배가 목회하는 교회는 새벽 예배가 3시 반이에요. 새벽 예배가 3시. 왜? 어선이 나가야 되니까 3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니까 지금도 용왕신에게, 바다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많아요. 배를 사거나 어떤 것을 할 때. 왜 그래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요즘같이 배가 잘 만들어지고 요즘같이 엔진 있고 요즘같이 여러 좋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시대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시대는 어떨까요? 배가 뭐 튼튼하겠어요? 배 타고 나가면 이거 죽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죽는 거나. 배를 타고 나갔다가 살아남은 거, 이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을 때, 그게 바로 바다에 나갔다 살아온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포로되었다가 살아남았을 거예요.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살아왔다, 이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남은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병에 걸렸다가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기술들이 좋고 의료 기술이 많아져가지고 수술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다 고치고 치료하잖아요. 그래도 현대역이 못 고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은 어떻게 해요? 무슨 의술이 있어요. 그죠? 병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남았을 때, 바로 그때는 이 감사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았을 때, 바다에서 살아남았을 때, 포로됐다가 살아남았을 때, 병에 걸렸다가 살아남았을 때, 이때는 반드시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릴 때 자기 멋대로 드리면 안 돼요. 규정이 돼 있어요. 어떤 제물을 드릴까? 반드시 규정이 돼 있어요. 화목제를 드릴 때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표현하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에서 감사는 뭐냐?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반드시 감사는 드러나야 돼요.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머무르면 안 되고 감사가 바깥으로 표현돼야 돼요. 행동으로 고백되든지 어떤 선물로 표현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는 반드시 바깥으로 마음을 뛰어넘어서 표현되고 고백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시골 교회에서 추수감사를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인이 이게 추수물을 굉장히 많이 드린 거예요. 이게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에 다 감사헌금을 하지만 목사님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분이 어려운 분인데, 가난한 분인데 이분이 가져온 추수물을 보니까 이게 분에 넘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이 성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 혹시 뭐 특별한 감사할 일이 있으셨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 사실 저에게 10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 애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셨군요. 그럼 아드님이 살아나셨군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1년가량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전에 죽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내 아들을 고쳐주면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은 이거 아니잖아요. 무효잖아요. 이렇게 예물 많이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라고 생각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무슨 예물을 드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줬어야 내가 예물을 드리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간증이겠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감사하면은 마음속으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이 감사를 끄집어내라고 하는가? 왜 표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죠? 신기하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하면 되지 그걸 굳이 왜 끌어내서 표현하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실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에서 받은 은혜가 어떻다고 고백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주라는 거예요. 그죠? 감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이 좋은 일을, 내가 이런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성경시대 사람들은 이 감사의 표현을 화목제와 감사제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목제하고 감사제는 일반 제사하고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이 화목제와 감사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것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소를, 양을, 염소를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데 그 기름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앞가슴과 오른쪽 이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에요. 왜? 제사장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물들은 누구 거예요? 예물을 바친 사람에게 다시 다 돌려줘요. 자, 그럼 소 한 마리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많은 양의 고기를 누가 다 먹겠어요? 그죠? 자기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 다 부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먹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갖고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먹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간증하라고요. 그래서 고백하라고요. 내가 당신들을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나 혼자 감사를 드리고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일에 더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나 감사제를 통해서 그 고기를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이렇게 각 기관에서 준비하신 이 과일들은 우리가 다시 다 포장해 가지고 주변에 관공서들 또
경로당 이런 데 다 나눠요. 저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조금씩 나눕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기네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 여전도에서 이렇게 맛있는 떡을, 시루떡을 또 다 나누잖아요. 몇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들에게 또 하나님의 감사를, 이 떡을 함께 나누면서,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게 되는 거죠. 그 감사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감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표현돼야 돼요. 고백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몸으로, 제물로,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이 감사가 표현되어지고 감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사를 바깥으로 표현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감정이 아니라 표현으로 하고 삶으로 하고, 오늘 찬양 예배 때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원미동교회가 참된 감사를 하는 성도, 참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